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하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에 충만하고 또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언약이 붙잡아지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삶에 사실상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가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또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다 각각의 그의 원리를 대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이 원리적인 것들, 살아가는 원리, 그런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원리에 따라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온전히 또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원리에 우리가 반하여서 반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실력 있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이 고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무거운 어떤 그런 짐 그리고 남는 것도 썩어질 것밖에 남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영적인 원리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것을 같이 누려가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또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또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심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또 이 땅에서 삶의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요,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심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즉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땅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 영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만 추구하게 되고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육신이 일반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썩어질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는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영적인 것도 심지 않고 육적인 것도 심지 않았는데 뭐요? 거두려는 거, 이게 뭐냐? 도둑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 않고 자기가 거두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겁니다. 탈취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뭔가를 달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고 했을 때 없을 때, 우리는 아무런 결과가 안 났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원리, 그러한 축복,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서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였죠.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이 오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열매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과거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오늘 열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심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것을 심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끝났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없이 미래의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을 심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심으면은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시간이 가면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심고서나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도 뭐예요? 심는 것이 있어야 미래에 그것을 내가 거두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심느냐, 육적으로 심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리가 되어지는 헌신. 자, 헌신에는 뭐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물질도 있고, 때로는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헌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물질은요, 육적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심었을 때 보이는 육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것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응답이 무엇으로 오나요? 육적인 것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 땅의 것에 뭔가 우리가 성취,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나라, 즉 영적인 것에 거기서 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응답을 받아지는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심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다가 나타나는 그런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당장의 열매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것이 뭐만 하면 되느냐?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심는 것에서는요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심었으면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의 원리예요. 농부도 심었으면 씨를 심었으면은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심었다고 내일 열매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없어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만이 이것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심었으면은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밭, 옥토. 근데 그 씨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돌짝밭도 있고요, 길가밭도 있고요, 이 가시밭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거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 안이 옥토밭이 되어져 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축복, 열매, 그걸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기다림에 그래서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바로 다음 날에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대를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4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430년 걸린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거. 그 기다림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의 기름 받고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10여 년이나 넘게 다윗은 도망다니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과정들,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 시간. 우리가 왜 심고서나 열매를 못 거두냐? 인내가 없기 때문에요. 인내라는 것은 뭐가 동반이 되어야 되냐면요, 믿음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인내를 못합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꼭 이룰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많은 수단과 방법과 깨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농부가 오늘 씨를 심었는데 내일 어떻게 해요?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어떻게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땅 막 뒤집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인내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바로 그래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믿지 아니하면은 바람에 나는 어떻게 해요? 아니, 바람에 밀리는 바다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그 자체가 벌써 바다에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 자,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헌신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뭔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행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 오늘 했다고 내일 거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다림의 이 시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심고 거둔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는요, 다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즉 무슨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 보게 되면요, 사람이 나을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 자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심을 때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시간을 누릴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떨 때 우리가 심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되잖아요. 가을에 우리가 씨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가을에 벼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봄에 심어야 가을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아무 때나 심게 돼요. 그럼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심을 때를 아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봄, 언제 우리가 심어요? 이때는 심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봄에는요, 심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심어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봄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와 나와 교회에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지금의 시간표는 우리가 이 시간표인 것 같아요. 영적인 봄, 심어야 될 때예요. 기도로 심어야 되고 또 말씀을 심어야 되고 또 전도로 심어야 되고, 지금은 그러한 심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두려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저만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이제 말씀의 어떤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어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시간. 다윗은 어리잖아요. 골리앗은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전문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다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무엇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또 나는 어리니까 넌 집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좀 인사도 드리고 식구들한테 좀 인사 좀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또 재정비해가지고 내가 다시 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뭘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했냐? 심은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투자예요. 투자. 기도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원리를 따지면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투자인 거예요. 도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요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의 축복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 때 그것을 심었을 때 미래에 그러한 열매를 거둬가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딱 그것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나의 영적인 지금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떻게 해요? 심을 때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영적인 여름이에요. 여름은 심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름은요 인내하는 때예요. 인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인가 4장 6절 4장 6절 보면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심었어도요 그거 씨가 자라나게 하는 건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인내로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름의 영적 여름의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 씨를 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반대 그리고 이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믿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여러분 기다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또 가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추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 됐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열매를 거두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요 열매를 다 하나도 걷지 못합니다. 다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을인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이 영적인 가을들이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둬가는 이것이 분별되어서 하나님이 열매가 보여지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낫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겨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부도요. 지금은 여러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겨울에도 농부가 그냥 이 농사일을 하고 하지만은 과거에는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기다려야 돼요. 침묵하고 봄이 올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이 온다. 영적인 겨울이다. 내 인생의 삶에 지금 막막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거. 이게 영적인 겨울이에요.
그럼 영적인 겨울일 때 우리가 뭐를 합니까? 영적인 겨울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영적인 겨울을 주셨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래서 영적인 겨울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계절 속에, 영적인 계절 속에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을 때인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지, 수수할 때인지, 지금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두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뭔가 나의 어떤 그런 장기를 부려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요?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는 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겨울이 지나서 이제 심는 그런 또 영적인 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때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서 준비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심으면은요, 우리가 현실에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육적인 것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을 때는요, 영적인 것에 열매를 맺어가요. 영적인 것을 심었을 때는 세상, 내 육신의 어떤 이 땅에서 삶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데, 반대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심게 되면 영적인 것에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땅의 일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응답, 그러한 시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내가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심느냐, 땅의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거두기도 하고 땅의 것을 거두기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불신앙의 원망의 이런 어떤 삶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심는 그런 삶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위에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것,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었을 때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이 땅에서 매이는 삶이냐, 푸는 삶이냐, 그것이 하늘에 매이게 되고 풀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묶는 인생이 아니라 푸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는 인생이 아니라 열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씨앗, 그러니까 사역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사역을 얘기하면 뭐 전도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기도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어떤 그런 헌신과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었을 때는요, 우리의 눈에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영적인 씨앗이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세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세워진가?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축복,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 또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삶에서 무엇을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의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러한 씨앗을, 영적인 사역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있죠.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이거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은 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모든 헌금을 해요. 자, 헌금을 하는데 성경을 어디 찾아봐도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뭐 100배의 뭐 물질의 축복을 줬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따따블의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리더의 축복, 사도와 비슷한 그런 영적인 리더, 영적인 자리,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요,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동역함을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해서 심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시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얘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게 모든 것, 삶 속에서 뭐 기도와 그런 모든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우리의 시간과 거기에 우리가 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 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 플러스요? 영적인 권위. 이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이것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리, 분명히 어떻게 해요?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여러분, 심는 것이 있어야 분명히 거두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인내로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팔을 부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뭐 사렙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그 헌신을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이제 그 헌금하고 하니까는요, 그 사도 바울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많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주셔요. 이 열매를 내가 취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열매를 취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취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내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권리를 취하게 되잖아요.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취하지 말라는 얘기인 건 아닙니다. 10개가 있으면은 한두 개는 우리가 취하지만 어떻게 해요? 8개는 취하지 않는, 그걸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을 그냥 내 거 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고 하나님 것이라는 어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려지게 되면 그것이 내게 하늘에서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7, 80이에요. 7, 80년 동안 이 땅에서 받는 그 상급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그 상급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속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냥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냥 소멸될 어떤 그런 상급만 우리가 받고 말 것이냐. 그런 이제 우리의 자신의 선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냐 못 거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걷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봄의 계절에 우리가 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영적 원리, 삶의 원리를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